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요. 성경 66권 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말 퍼펙트하게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에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복음의 정수라고 해요. 성경 66권 중에 복음의 정수는 어디냐 하면 바로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6장 중에 가장 노른자, 가장 핵심이 어디냐? 그럼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자, 이 복음의 정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예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우 유명한 그림을 좋아하는 모나리자나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가 있었습니다. 애호가. 그는 모나리자에는 비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품 있고 아름다운 어느 귀부인의 초상화에 딱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 초상화를 손에 넣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초상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가까이 두고 보기 위해서 그림을 벽에다 걸지 않고 책상 위에 놓고 감상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먼 곳에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5살 난 딸아이가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이 그림 속 여인의 입술에 립스틱이 칠해지지 않은 거예요. 딸이 봤을 때.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딸아이는 어머니 화장대에서 립스틱과 마스카라 그리고 아이브로우 이런 화장품들을 가져와가지고 초상화 얼굴에 엉망으로 화장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감을 가져다가 지워지지 않는 물감을 가져다가 머리는 뽀글뽀글 파마를 해놓고 피부색은 까맣게 색칠을 했다고 해요. 딸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눈으로 그림을 감상하다가 이제는 원상으로 복구해놔야지 하고 물감을 열심히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그래서 당황한 딸아이가 그림을 아버지 책상에 그냥 탁 엎어놓고 아버지 방에서 빠져나왔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심코 서재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섰는데 그 그림이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와! 외마디 괴성을 지르면서 딸아이를 찾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도 이 딸아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을 다 뒤져봐도 역시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골목을 다 찾아봐도 아이는 없었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아이를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옷방에 가서 옷장문을 딱 열었는데 그 옷장 속에 딸아이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탁 파묻고 흑흑 대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계속 몸을 울치고 벌벌벌 떨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울고 나오너라. 딸아이는 마지못해 훌쩍거리면서 나왔습니다. 딸은 그림에 덧칠을 했다가 지우면 원래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했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맞을까봐 무서워서 여기에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큼직한 눈에 눈물을 머금고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제가 사랑스러우세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딸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딸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내 딸이잖아. 그리고서 아버지는 이 엉망이 된 초상화를요, 딸의 방에 쫙 걸어두었다고 해요. 딸은 두고두고 이 엉망이 된 초상화를 보면서 자신을 용서해준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딸이 커가지고 이 초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과거 어렸을 때 이 초상화에 얽힌 사연을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한때는 수치, 죄책감, 두려움의 이유였던 이 망가진 초상화가 이제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무서워하는 종,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가 아니게 됩니까? 아니죠. 자녀가 잘못을 하면 호적을 팝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해도 여러분을 여전히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않아요? 그런 자녀를 향해 여러분은 안아주고 감싸해주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불안감 따위는 없는 관계, 이것이 양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여러분의 잘못을 부각시켜요.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러나 양자의 영은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부각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뒤에 아버지의 이 사랑을 보면서 눈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더욱 아버지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지옥에 간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의 죄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올바른 교리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악한 세력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 바울이 외치는 말을 듣지 마.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죠? 이 예수의 흔적,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살기가 기세등등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혈기로 가득했던 바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끌어넣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가 지금 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자녀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거라곤 여전히 현재 죄를 짓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악함을 보고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죄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진 예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고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바울의 과거, 잘못, 실수를 지목하고 들추어냈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바울은요, 그들이 지목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들은 자신의 악함에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 그 죄성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은 더욱 빛이 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겁니다. 오늘 예화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든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실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되십니다. 아빠는 여러분의 잘못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눅들어 있을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오히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아빠를 더 주목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반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녀들에게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되는 삶이요, 양자의 영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하루하루 더욱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